1849년 12월 22일 러시아의 세면호프 광장에서 반체제 혐의로 28살의 사형수인 도스토예프스키가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은 단 5분이었습니다. 사형집행관은 이들을 향한 마지막 배려로 5분간을 살려둔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자기 생애의 마지막 5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 그 사실들이 도스토예프스키의 마음속에 파고들었습니다. 갑자기 다가온 죽음에 대한 절박한 상황 속에 남은 5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는 처음 2분은 먼저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고 나와 함께했던 그 가족들, 그리고 자기 친구들, 자기의 삶을 살아오면서 추억과 아픔들을 함께 엮어올 수 있었던 그 친구들. 그 2분은 너무나 짧았지만 그러나 그는 2분을 사용했습니다. 그 남은 2분은 자기의 살아온 삶의 과거를 회상해 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의 질곡의 계곡을 지나서 어둠과 아픔의 순간들, 기뻐했던 순간들, 짧은 시간이었지만 2분을 통해서 그는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자기가 숨을 쉬며 살아온 이 땅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변을 바라보며 어느새 5분의 시간은 다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탄환되는 소리와 함께 자기의 인생은 이제 점점 죄어오는 그런 두려움의 절박한 상황 속에 이르렀을 때 황제의 특사명령으로 죽음 대신 시베리아에서 4년간 강제 노동의 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5분의 경험이 이 도스토예프스키로 하여금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작품 속에서 단순히 그가 지적 유의만 하던 그 삶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인간의 내면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는 문제를 감동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죄와 벌, 카라마조프 형제들, 베갰 등 불의 명작을 남기게 되었고, 그는 러시아의 대문호일 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사랑을 주는 작가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읽혀지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작은 결론과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어떤 경우는 잊어버리고 지나간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건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든 잘된 결정을 하든 이 경험과 배움이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잘 배우게 되면 우리는 좀 더 삶의 본질을 향해 소중한 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무려 2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갈 곳 없는 자기를 받아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는 14년간을 두 아내를 얻는데 그 시간을 보냈고 6년은 이를 통해서 자기의 재산을 얻는데 20년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이미 정착되어지고 안락한 장소일 수 있습니다. 여기를 떠나게 되면 그는 생계나 생활의 문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면 자기 형 에서가 지금도 칼을 갈고 있다는 소식 앞에 그는 이곳이 어쩌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끝낼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외삼촌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20년에 그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었길래 그로 하여금 이곳을 떠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곳을 떠나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곳을 떠날 때 어떤 마음으로 떠나셨습니까? 사람을 떠나든지 도시를 떠나든지 그 공동체를 떠날 때 떠나볼 때는 떠날 만한 이유를 우리는 자기의 삶의 내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다 보면 떠나지 말아야 될 때에 떠나지 말 곳을 향해
우리가 달려왔던 삶들의 아픔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처럼 그가 이곳을 떠나서 점점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떠남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는 야곱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떠나는 그런 삶의 경험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 라반의 집을 떠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단순히 머리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철저하게 깨달은 게 뭘까요? 자기 집을 떠나오면서 부모도 지켜주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할 그 형이 칼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바꿀 수 없는 그의 결론은 인생은 혼자구나 하는 것을 그는 철저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에게 환경적인 광야의 경험은 그로 하여금 인생은 철저하게 혼자고 외롭다는 그 사실을 더 확신시켜주는 그런 삶의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이름 없는 광야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14절 15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얼마나 그에겐 귀했던지 그는 고통의 상징이었던 돌베개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서원을 드리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그는 20년의 세월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쩌면 살기에 바빠서 돌아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기의 2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장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지난 20년 세월을 돌아볼 때 내가 사는데 바빠서 정신없이 지내왔지만 지금 내 삶을 한번 반추해보면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과 질곡과 그리고 많은 아픔 가운데서도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약속한 대로 지키셨다는 것을 내가 오늘 고백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는 31장 7절에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자기도 잘 몰랐지만 당신들의 아버지 그 라반이 10번이나 계약서를 바꾸고 사기를 치고 내 삶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셨음을 그는 삶을 통해 깨닫습니다. 자기가 위협과 두려움의 순간에도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아온 것은 주변 사람이 좋아서도 아니고 환경이 괜찮아서도 아니고 자신이 지혜로워서도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한가운데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그 아내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야, 거기서 아내 둘도 만나고 재산도 없고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만 야곱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야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외삼촌이 의욕을 받을 만한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니었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는 자기가 변상에서 스스로 물어내는 그 일들을 20년 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그는 31장 40절에 이렇게 자기가 살아온 삶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자기의 삶이 가시밭길과 고달픈 인생이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강건하게 살아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제 결혼하면서, 저는 결혼식 하면서 반드시 부모님께 편지를 쓰라 그러거든요. 형제 편지 속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대기업을 그만두시고
쉴 때도 집에 안 들어오시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으셔서 자기가 걱정하고 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아빠가 일하는 그 사업체로 갔더니 그 밤중에 묵묵히 혼자 일하는 그 아버지, 납기 기한을 맞춰야 된다고 잠을 자지 않고 일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 삶에 깊은 인상이 남겨졌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저절로 주어진 줄 알았는데, 자기의 풍요로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의 자기를 지키고 가정을 지킴이 없었다면 오늘 자기가 없었다는 사실을 커가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세월 살아오셨습니까?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세월이었습니까? 내 힘으로만 살아온 세월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환경이 편안해지겠다든지, 내가 슈퍼맨이 되어서 잘 감당하게 해주겠다든지, 내 앞길에 장애를 달아서 제거해 주며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거라고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험한 인생을 사는 동안 건강, 생명, 가정과 물질 등 지난 시간 동안 위험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붙으셨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야곱은 그런 험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메술라는 사람이 우리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다 그랬어요. 5가지 욕구 있는데, 욕구가 있다 보니까 인간은 무엇에 늘 초점 맞춰 있는가 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게 돼 있어요. 뭘 기억하는가 하면 내가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그 기억 속에 우리는 늘 머물러 있어요.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지난날 나에게 더 좋았던 것, 아름다웠던 것을 잊어버리고 안 된 것, 해야 될 것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우리 속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나는 늘 어렵게만 살아와서 안 된 것만 중심으로 기억을 하지만 한 번만 우리가 멈춰서서 우리 인생을 돌아본다면 오늘 여기까지 올 때까지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 내 힘으로서, 아니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도 결코 내 힘만은 아니었다고 정직하게 찾아본다면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는 분이 이런 찬양의 가사를 지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확신 가운데 그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비교적 평안하고 안정된 이 삶의 틀에서 떠나려고 하는 이 야곱은 이제 자기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것처럼 내가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그로 하여금 안락한 삶, 평안한 삶, 이것을 떠나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삶으로 떠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실망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저 앞에 문제 다 해결해 놨다,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그것이 아니라 너 지난날 모세와 함께 더불어 했던 과거를 돌아봐라. 모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했냐, 저 불평과 원망만 하는 저 백성 데리고 얼만큼 크고 위대한 일을 했냐. 여호수아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회상시켜 줍니다.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렇지, 우리 간 건 아니지, 모세 간 것도 아닐 거야. 근데 모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거야. 이제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나아가라 할 때 여호수아는 지난날 과거를 돌아보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그는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치도 나갈 수 없는 그 한 발자국 한번 나가게 하는 힘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여전히 나와 함께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어떤 어려움과 절망과 그리고 주저앉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의 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삶의 자리를 옮겨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의 내일은 오늘과 다를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함께 여행을 떠나시지 않겠습니까? 야곱처럼 라반의 삶의 틀을 벗어나서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의 모습으로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려고 했던 이유는 축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몇 차례 설교했지만 야곱이 갖고 있는 특징은 자기가 복을 받아보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복은 자기가 노력해야 되고 자기가 애써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고, 그 복은 물질이며 그 복은 위치에서 나오고 그 복은 소유에서 나온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돈에 환장을 해도 형제와 가정을 박살내면서까지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문 보도를 봐서 그렇지. 야곱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가정 깨져도 괜찮아. 누구 죽어도 괜찮아. 내가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늘이 내려준 그 출생 순서도 바꾸는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나에게 복은 없어. 복은 물질과 소유라고. 그래서 장자의 위치를 차지하는 일도 불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복 받는 데에는 결코 양보한 적도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윤리와 도덕 상관없습니다. 이 사고 속에 젖어 있는 야곱에게 주님께서 20년 동안 야곱에게 계속해서 훈련시킨 것이 뭐냐면, 이 복의 근원이 너에게 있지도 않고 이 복이 소유나 위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 그 복이 바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이 야곱에게서 계속 레슨시킨 거예요. 가르치신 거예요. 이 야곱이 아무래도 보니까 자기가 한 건 아니고 참 이게 긴가민가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기 삼촌 라반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게 됩니다. 30장 27절에 자기 삼촌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던 그대로 있으라. 야곱으로 인해 복을 받을 거라는 그 하나님 약속이 자기도 긴가민가 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자기 삼촌 라반을 통해서 그렇게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거 깜짝 놀랄 일 아닐까요? 이번에 제가 말레이시아 갔다가 발리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렇게 우리가 교회마다 중단하는 것이 선교사 후원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과 교육을 중단하는 것이 한국교회 상당히 악순환에 어려운 일입니다. 이 발리에 저희들이 이제 그 선교지를 정하고 우리 정문교 목사님 파송하고 난 다음에 이곳이 정말 이 선교의 허브로서, 세계 선교, 무슬림 선교의 허브로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봉희 목사님 파송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최근에 또 옆에 땅 한 400평을 저희가 30년 임대하는 것을 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조그만 병원도 세우고, 그 다음에 기술학교를 세워서 저 섬에 못 사는 저기 아이들 불러다가 신앙으로 훈련시켜서 그리고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재정적으로 우리가 쉽지를 않습니다, 요즘. 근데 이제 미국의 NGO 단체, 근데 이분은 이관희 장로님이라면 이분은 서울대학 나오시고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투자해서 미국의 존 홉킨스 대학에서 이 무릎 연골 유전자 이용해서 그 약품 개발하고 있습니다. 곧 조만간에 시판되는데, 이분이 선교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 사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한번 지난 만날 때 장로님 한번 발리 한번 가시죠. 발리가 참 중요한 곳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갈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여기 와도 굉장히 바쁜 분이에요. 지금 정신없이 바쁜 분인데 중국 갔다가 세계로 지금 다 돌아다니죠, 이 약품 때문에. 근데 시간이 딱 맞는 게 간 거예요. 저는 이분을 통해서 설득하려고, 이 발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장로님 그 NGO 단체에서 우리 발리 좀 투자해 주십시오. 발리 지역을 좀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분이 우리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가서 아이들이 그 눈말 총알총알한 아이들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그 찬양하고 그 아이들 속에 말씀을 배우고 쭉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병원이 왜 필요한지 쭉 설명하는데 이제 정몽기 목사는 브리핑을 잘했잖아요.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는 발리를 휴양지로만 생각해 와서 보니까 굉장하다는 거. 왜냐하면 이 세계에 종교가 병립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슬람, 힌두, 기독교 이것이 같이 하는데 이 두 개만 있으면 싸운다네요. 여러분, 기독교와 이슬람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세 개가 있으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 때문에 기독교 교육을 못 시키게 하는데 이 나라는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 해당되는 그 종교를 가르쳐 줘도 된다고 하니까 그곳에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다녀봐도 이 무슬림 이 문화권 다녀보면 이 사람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말 이적과 기적 외에는 확실하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체험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면 그 공동체에서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못 돌아옵니다. 근데 이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적과 기적 아니면 교육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전도해보면 한 40대나 50대 오신 분들은 내가 군대 있을 때 초코파이 얻어먹은 것이 기억이 나서 교회 나오게 됐다든지, 성탄절 날 교회에서 주는 빵 먹어서 그 기억 때문에 왔다든지, 어릴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 때 이 복음을 심어 놓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아이들에게 투자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그리고 세계의 종교가 병립하면서 함께 공로로 세워줄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티모르에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옮겨주셨다고, 여기를 기점으로 가시면 된다고. 이분 입에서 이러니까요. 제가 긴가민가 하고 선교하다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선교를 정말 할까 말까 할 마음이 제 속에 있는데 이분이 이러니까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 발리 땅에 또 우리가 파송한 그 목사님 통해서 한인교회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이구나 확신이 탁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야, 복은 소유있고 복은 지위에서 나오는 거야, 명예에서 나오는 거야 생각했던 이 사람이 사고를 바꾸는데 긴가민가인데 그걸 누굴 통해서 얘기하냐면 자기 삼촌 라반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을 받았겠어요? 게다가 또 보니까 자기 그 삼촌이, 외삼촌이 굉장히 강교한 사람이에요. 자기 지혜 가지고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야곱이 그 자기 아내들에게 고백합니다.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내 힘으로는 저 삼촌 이겨서 내가 이 재산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무리 10번이나 막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니까 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복이 소유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위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할 때 주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복 있는 장소가 따로 있고 복 있는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거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집을 세운다 그랬어요. 집 세우는데 고생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건축하면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주께서 세우지 않으면 허사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깨어 있어요. 성을 지켜. 그러나 주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게 노력한 것도 주께서 돕지 아니하면 그거 전부 다 허사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는 여기에 있으나 또 다른 곳에 있으나 이것을 하나 저것을 하나 복을 받는 것은 환경과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확실을 하게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진 사람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소유에 있다, 내가 노력해야지,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 그 제자들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그 광야, 보잘것없는 그 작은 것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신 그 광야라면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난 다음 그들의 사도행전의 삶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요, 그들의 위치도 아니라 그 성령 되신 하나님과 동거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곳, 죽음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곳에 인생의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복인 것을 그들이 거기서 고백하고 함께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진정한 복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물질이 복인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높은 위치가 복인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어느 정도 맞는 것처럼 보여질 때 있지만, 야곱처럼 그런 세속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가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그게 아니라는 것, 그 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 인간이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 주시려고 하면 주신다는 것, 인간이 아무리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또 인간이 아무리 이루어도 하나님 거둬가시면 거둬가신다는 것, 이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야곱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떠나게 된 겁니다. 이곳에 있어야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디를 가든지 가는 그곳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야곱의 생각처럼 그렇게 젖어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을 드린다면,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 돌아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다, 내가 이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왔다, 높은 지식을 얻었다, 나만의 것이었는지를 정직하게 한번 다시 직면해 보십시오. 내 노력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노력했지만 하루아침에 노력한 것이 한꺼번에 없어져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복이 다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나를 만들어준 이 틀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복된 그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리하여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떠남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입니다.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 드린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참 재밌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친히 라반에게 있던 재산을 뺏어서 야곱을 주었습니다. 홀로 왔던 야곱이 그 많은 식구가 늘어났습니다. 야곱이 올 때 무슨 얘기가 할까요? 하나님 약속대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이 많은 재산 주시는구나. 역시 재산이 있어야 돼. 역시 가족들이 있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재산 대부분이 자기 형한테 다 빼앗겼어요. 여러분, 이게 이치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 그것도 라반에게서 뺏어서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끝까지 가져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형에게 허무하게 다 날리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자랑하는 그 자녀들이 세겜에서 자기 딸 디나가 그 세겜 이 사람들에게 강간당하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그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죄악된 모습이 자기 아들들 속에 나타날 때 야곱은 자기가 복이라고 했던 것이 한꺼번에 다 무너진 거예요. 복이 뭘까? 하나님은 이 땅의 복을 매개체로 해서 신령한 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야곱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된 자리, 복된 삶이 뭘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언약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정말 복된 것임을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지, 진정한 복은 바로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섬기는 것에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을 야곱에게 레슨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신 것은
야곱이 이 땅에서 보는 큰 복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31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와 그 모습이 복되고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기 아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내가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말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들여 헌신하고 주님만 섬기고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신다고. 외로움과 고독과 고통과 아픔의 상징이었던 그 베델 광야로 나는 도로 돌아가야 된다고. 왜? 내가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서원의 기도가, 그 맹세가 그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께 이제는 이 서원을 갚아드리기 위해서 내 남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떠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해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가끔 해봅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청년들과 이 한국의 이 성지를 돌아보면서 한 교회가 전원이 다 순교하는 거예요. 이 돌멩이를 목에 달고 뒤로 묶어서 물속에 집어 던져버리고 불속에 태워버리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피를 흘리면서도 복음을 지켰던 이 땅이 아닌가.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9.28 수복 이후부터 10월달까지 지금 현재까지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났던 곳이 바로 이때인데, 6.25 사변 때 우리가 부산만 남았을 때,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예수 믿는다고 다 죽일 때 부산만 이렇게 남았을 때 얼마나 위기의식 속에 있었을까요? 낙동강 전투하며 지금 분초를 다투는, 아마 6.25를 경험하신 분은 알 거예요. 저는 뭐 기록이나 책에 대한 것을 좀 사서 읽으면서 야, 정말 위기였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온 교회가 기도했는데 그 교회에 모인 사람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그때도 물론 고철 모으면서 돈 벌겠다고 다닌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땅 속에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나라와 이 교회의 풍성함을 주신다면 주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 서원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직접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전 몰라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절박한 순간에 생명이 위태롭고 나라가 위태롭고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를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땅에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다시 반격할 수 있었던 것이 군사력만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규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만큼 전쟁 이후에 도움을 받던 나라 중에 세계적으로 도움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원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분들만의 기도냐 이거예요. 그것이 오늘 그 신앙의 흐름과 유전과 그 전통을 이어오는 바로 우리들의 이 서원의 기도는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거는 그때 그 어른들이 했지 그렇게 끝나버릴 것 같으세요? 그분들이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아니요, 그분들의 소원은 오늘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끝났으면 오늘 우리도 없는 거예요. 지난 10년간 주일학교가 반이 줄었어요. 10년 뒤에 청년이 반이 주는 거예요. 더 10년 뒤에는 교인이 반으로 줄고 교회도 반으로 주는 거예요. 교회에 영향력은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일까요? 교회가 무슨 영향력 나타내서 정치적으로 힘을 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희락과 화평일 때 우리 삶 속에 이 비극과 죄가 하는 삶 속에 정정한 평안과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을 위해서 죽었어요. 이 순교의 피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복된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복된 겁니까? 돈도 좋지만 돈 넘어서서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복된 나라는 그 믿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며 복음이 복음이 되는 그 사명을 우리는 다 우리의 해야 될 책임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나라 속에 그 핏자국에 서서 즐거움만 누리는 그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 속상한 게 뭡니까? 부모가 고생한 건 모르고 지가 잘 돼서 그런 줄 알고 떠들어대는 그 자녀 볼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숫자가 많고 또 크고 예산이 많고 그게 부흥입니까? 제가 만약 작은 교회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부러워서 그런다고 그럴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직분자가 직분자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면서 비록 베델이지만 그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 속에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저 이방인들을 통해서 당신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떠나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위기 없이 살아온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절박했던 순간에, 여러분이 주님을 믿기 전에 절박했던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그거 지키길 원하세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나도 상황 바뀌어서 너한테 손 좀 떼볼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그거 지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했던 이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자리로 오늘 내 삶의 자리가, 내 모습이 나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시대 속에 그 절박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 빗자국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민족을 살려주신다면,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 열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다면, 자유민주주의와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장소를 주신다면, 그 시간을 주신다면 하나님 정말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역사 이루겠습니다. 절박하게 기도했던 그 눈물, 나가서 우리가 살아온 삶 속에 그 절박했던 자녀를 두고 절박하게 기도했던 것, 자기를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던 그 작은 생각 하나까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세요.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 야곱에게 그 마음 주신 거예요. 가자, 베들로 돌아가자. 내가 돌아갈 곳은 베들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신 것은 내가 복을 받고 누리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오늘 이 라반의 집을 떠나는 이유가 하나님 뜻 이루고 자기가 약속한 것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인이 뭐였어요? 31장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시련과 고난이 자기 삶 속에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시련과 고난이 왔습니까? 이게 잘 해결이 안 됩니까? 떠나야 될 때입니다. 떠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지켜줬던, 안락했던 이 라반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은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나가는 지금까지 창조적인 역할로 우리의 삶을 지켜온 것을 보게 됩니다. 머무르기 쉽고 안주하기 쉬운 우리에게 또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그 주님의 음성처럼 시련과 고난이 아픔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중요한 떠나야 될 시점이라는 그 고백, 바로 그것이 야곱이 떠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방법을 포기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곳으로 떠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야곱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이 라반의 태도와 그 앞에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과 위협이었다면 야곱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안주하고 계십니까? 그 안주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너가 떠나야 될 때가 됐다고 묻는 질문이 아닐까요? 주님의 사인이 아닐까요? 저는 시작을 도스토옙스키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베리아 강제 노동력을 받으면서 무려 5kg나 되는 족쇄를 차고 일을 했습니다. 추위, 그리고 열악함, 배고픔, 두려움,
얽매임, 그의 삶의 모든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그것을 못 이기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5분의 경험이 자신에게 얼만큼 소중한 것인지, 삶이 얼만큼 소중한 것인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만큼 복된 것인지, 그는 자기의 옷 속에 그 뒷면에 자기가 쓰고 싶은 그 작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머리로 소설을 썼다 그래요. 머리로. 그 기억에 뒀다가 나와서 그것을 적었다 그랬어요. 한 번도 중단하지 않았다 그래요. 자기에게 잃어버렸던 결정적인 5분의 그 경험이 자기의 삶을 바꾸고, 그 삶은 자기가 지적 위에 넘나들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지성인으로서 살아갈 수는 있었지만, 그 경험이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깊은 사람 속에 시대를 넘어서서 감동을 주는 그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 5분의 경험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인생의 우리 계절의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쩌면 인생의 겨울이 다가온 분도 계십니다. 인생의 가을이 다가왔을 때 나는 지난날 살아온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제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 인생이 이 땅에 그냥 우연히 왔다가 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나는 주어지는 환경을 처리하면서 살아온 수동적인 인생이었는가, 아니면 내게 주신 그 믿음과 사명을 따라서 그 환경을 개척하며 새롭게 살아간 사람이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틀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소원의 그 베델로 가기 위해서 오늘 떠나는 큰 떠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생각 속에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 깊은 실망이 나를 떠나게 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계기가 되어서 더 넓은 세계를 경험했던 기회가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 고백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새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서운했던 그때 장면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자리에 다시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서서 그 절박했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 개인의 삶, 절박했던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베델로 돌아가서 살았던 삶들이 남겼던 아름다운 흔적들을 저희들이 바라볼 때, 오늘 내 삶 속에 내가 지나간 자리에 아픔과 갈등과 두려움만 남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그 인생이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마지막 5분이 오기 전에 떠날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시련, 이제 한국교회가 떠나야 될 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어제의 교회처럼 오늘의 교회가 될 것이라는 착각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처음 사랑을 다시 붙들고 시작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